우리가 먹는 밥은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밥은 생존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밥은 교제의 수단이기도 하고 밥은 사랑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면 밥 끝이지. 아니, 설교자 나오게 하라. 예. 하루 세 끼 밥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크고 아프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먹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밥이 생존의 도구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밥이 교제의 수단인데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헤어질 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밥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교제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밥은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엄마가 식구들의 밥을 풀 때 도저히 나쁜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밥을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푸기 때문에 이 밥 한 그릇을 담을 때 엄마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연세 드신 어머니는 다 큰 자녀가 좀 힘든 모습을 보이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밖에 갔다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오면 그냥 세 글자로 끝 아닙니까? 엄마 밥! 뭐 이러면 엄마 다 알죠. 그래서 밥하면 엄마고 엄마하면 사랑입니다. 이 밥이 사랑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실은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은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또 어떤 의지들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마주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새록새록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탁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적으로 밥상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또 좀 오해를 조금 접기 위해 식탁 공동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탁 공동체 두 개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공동체들도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서로 사랑을 먹고 마시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함께 잘 살자고 서로 격려하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식탁 공동체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또 객지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전체가 다 모여서 밥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또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맞추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식단이 간편식이 되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안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탁 공동체의 분위기가 가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횟수를 가지고 정하기보다는 어떤 한 번을 만나더라도 식탁 공동체다운 그런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함께 모여 밥을 먹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2년 넘게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또 안부를 묻고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자라고 격려하고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밥을 먹는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예배드리고 전부 가버리니까 이 교회가 어떤 끈끈함이라든가 이 사랑의 유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가정과 밥을 먹지 못하는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회복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식구지만 또 믿음으로도 식구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결집된 모습으로 또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함께 우리 밥을 먹는 시간과 기회를 좀 가지시고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알차게 또 식단을 꾸린 가운데 우리 식구임을 확인하고 또 함께 사랑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비판했던,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그 내용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가까이 하기에 힘든 사람들 다 그들이 멀리 했는데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도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식사를 하고 그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불안당이라는 것이고 방탕한 인생이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 기회를 계속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횟수가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고 물론 비판하려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식탁의 횟수를 자주 갔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요. 예수님이 식탁 교회를 통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식탁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공생의 3년 함께 숙식을 하셨습니다. 훈련시켜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원래는 큰 목적이었죠. 같이 다니면서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을 나누는 가운데서 또 무언의 그런 사랑의 모습들, 함께하는 모습들을 가르치시기 원했고 이 식탁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식탁 공동체를 운영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당신 자신의 살과 피의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식탁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당신의 몸과 마음 모든 걸 희생하셔서 식탁 공동체의 음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식탁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식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밥만 먹으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모임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감격으로 모인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되고요. 밥만 먹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밥만 먹고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은 감격으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감격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식구로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감격으로 함께 밥을 먹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사랑의 식구,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에 가시든지 생명의 떡, 사랑의 밥을 함께 먹는 믿음의 식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고 사랑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진행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말씀 내용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사건이고 13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리가 같습니다. 무슨 자리냐면 식사 자리입니다. 식탁이라는 똑같은 식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앞에 식탁이 차려진 곳은 궁전입니다. 궁전. 헤롯 왕의 거처입니다. 어느 시대나 왕이 먹는 음식은 최고의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성찬 산해진미라는 표현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로마로부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항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상류층들의 식사 문화는 정말 사치스러웠죠. 전부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전부. 이렇게 디귿자로 식탁을 놓고 거기다 쿠션들을 놓고 전부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죠. 소화가 그럼 잘 되고 양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들이 계속해서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하고 먹기 좋게 다 이렇게 쓸어 놓습니다. 그럼 누워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계속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먹고 싶으면 깃털 같은 걸로 입에다 이렇게 해갖고 뱉어내고 먹고, 어떤 사람들은 실을 이빨에 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 실을 잡아 당겨가지고 또 한 번 또 토해내고 먹고, 그 정도로 그렇게 저녁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3시까지, 6시까지 그렇게 가장 좋은 것들로 먹는 그런 문화가 로마의 문화였기 때문에 헤롯 왕도 거기에 버금가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그렇게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생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고관이고 귀족이고 왕의 친척들입니다. 고급 옷에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했죠. 헤롯 왕의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식탁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축하객이 모인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식탁이 차려진 곳은 들판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식탁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차려져 있습니다. 아주 단촐한 음식입니다. 이 식탁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평범한 삶을 꾸려가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베세다 들판의 식탁은 평범한 자리에서 평범한 음식과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식탁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헤롯 궁의 식탁은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식탁입니다. 베세다 들판의 식탁은 아우성과 다툼과 상심이 클 것 같은 식탁입니다. 부족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식탁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들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헤롯 궁의 식탁에선 살인이 일어났고 베세다 들판의 식탁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풍성한 식탁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단촐한 식탁이 불행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귀한 인생의 진리이고 신앙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물질이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맛있는 것들로 귀한 것들 가득 차 있는 식탁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단촐한 식탁이지만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헤롯 궁에 있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산의 진미 진수성차에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 머리를 잔치자리로 가져온 것이죠. 음식은 먹을 만하고 최고지만 사람들은 두려움, 안절부절, 또 가시방석 이런 모습으로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20절 말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인데 전부 육심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런 경외감과 또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식탁은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내용이었지만 또 분위기 자체는 반대로 기울어져 가지고 행복한 식탁이 됐고 여기는 불행한 식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헤롯 궁정의 식탁은 몇 사람이 자기 행복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준 피해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세다 들판의 식탁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행복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준 사랑의 식탁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랑의 식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두 함께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씁니다. 평화죠. 그 화자의 앞부분에 있는 건 벼화자입니다. 쌀이죠, 쌀. 그 옆에 있는 입구자, 사람들의 입,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 평화는 쌀을 사람들의 입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 한자를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화평, 평화, 화목 이런 것들은 작지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골고루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나누어 먹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랑의 식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 어린아이지만 내놓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음식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끊임없이 전부 다 나눌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이 불쌍해서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언가를 내놓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기적의 현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또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도 말씀을 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여보내야겠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이 식탁 공동체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 뭔가 좀 나누고자 할 때 손해가 아니라 그게 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나눔의 현장에 주인공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나눔의 행복이 있고요. 그것이 사랑의 식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TV나 인터넷을 보면 먹방 하는 게 나와, 먹방. 그렇죠. 막 한 사람이 막 몸도 크지 않은데 여리여리한 아가씨들이 막 20인분, 뭐 30인분, 40인분 막 맛있게 먹죠. 근데 매일 그렇게 먹고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먹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막 3, 40인분을 막 먹는 것 그런 것들을 막 과시하고 또 박수 쳐주고 이런 문화들은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복이 있고 나눔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조금 자기끼리만 먹으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엽기적이고 왜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만하면 사람들이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먹는 거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는 살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자극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먹방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먹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눔이 없는 혼자서 막 3, 40분을 먹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인데 나눔이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잔치에 대한 문화적인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궁이나 대갓집에서 잔치를 베푼다라는 말을 합니다. 잔치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잔치는 주인공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장만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음식은 먹게 하고 마른 음식은 싸주는 것은 다 그런 나눔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 주인들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와서 진 음식은 먹고 마른 음식은 싸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나눔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잔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좋은 성경과 딱 부합되고 하나님 마음과 부합되는 이 잔치 문화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불러서 먹게 하고 싸가게 하고 이러면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과 나누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식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가정 밖으로 이렇게 나누며 살자 이런 것들도 또 기도하고 서로 결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식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정말 사랑으로 믿음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울타리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복과 사랑을 계속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사역을 감당하자 이런 계획들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눔에 실천하는 이런 공동체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귀하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도 지났습니다.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 만들고 사랑의 식탁이 있는 나눔의 식탁이 되는 가정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로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조금 우리가 높은 마음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함께 땀과 물질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어디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사랑과 나눔이 있는 식탁 공동체로 만들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